예, 저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5월 8일이 무슨 날이었죠? 어버이날이었죠. 오늘이 5월 11일이어서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죠. 여러분, 자식이 없는 부모는 있을 수가 있지만 부모 없이 태어나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러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없는 닭은 있을 수 있지만 닭이 없는 계란은 닭이 없이 태어나는 결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외출을 나갔다가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의 결과가 두 눈이 실명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요.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이 아들이 절망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하려고 했지만 이 두 아들은 이제 실명을 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도 나가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무슨 소식이었냐면 누군가 이 아들에게 눈을 기증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물론 이게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양쪽 눈을 다 기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쪽 눈만 기증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물론 이게 눈을 받게 된 것은 기뻤지만 한쪽 눈, 그러니까 한쪽 눈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한쪽 눈만 가지고 살아야 되나? 라는 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수술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어머니에게 계속 그렇게 투정을 부렸지만 어머니가 얘야 그래도 두 눈이 실명돼서 사는 것보다는 한쪽 눈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겠니? 라는 그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 가운데 이 아들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수술을 하고 수술한 뒤에 머리에다가 눈 있는 쪽에다가 붕대를 감고 눈이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치료의 회복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이 회복이 끝나고 눈이 보이게 되어서 이 붕대를 푸는 그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붕대를 풀었더니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붕대를 풀 때 어떻게 보여요? 약간 그 잔상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잔상으로 이렇게 이 아들이 앞에 있는 누군가를 보았는데요. 누군가를 보았을까요? 그 앞에 앉아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 붕대로 한쪽 눈을 감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 어머니가 자신의 한쪽 눈을 빼서 그 아들에게 기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 닭똥과 같은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아, 사실은 내가 너에게 이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내가 두 눈을 다 주게 되면 내가 장님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아들인 네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그 부담감이 너무 클까봐 내가 한쪽 눈밖에 빼서 줄 수밖에 없었다. 아들아 미안하다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 정도로 희생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뉴스에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희생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을 받아서 부모에게 이렇게 희생하는,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조선시대 때 그런 기념비를 세워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념비를 세워주진 않죠. 왜 그럴까요?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부모의 사랑이 그토록 크다라는 그 사실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부모님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사랑이 그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주기 위함이라?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희생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 부모님 대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끔 그렇게 만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컸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큰 사랑에 우리는 항상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자녀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보내주셨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그 부모님을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녀에게 공경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이 뭐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소중히 여기고 높은 가치를 둔다라는 것이 바로 공경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부모님을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을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애지중지 여기는 그러한 물건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반려견도 아니고 반려묘도 아니고 어떠한 물건도 아닌 내 부모가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에, 그 자녀의 인생이 잘 되어지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해주시지 않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지만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해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하게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그러한 사명이 되어집니다. 레위기 19장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해야 될 일들을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안식일을 지키는 일, 우상을 만들지 않고 제사 드리는 일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거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거룩하게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일을 먼저 거룩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그 일을 먼저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될 그 모든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따르는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10계명에 제5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을 잘 되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항상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명령해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부모님의 공경의 중요성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쳐죽음이 바로 그 인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 인해서 저주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제5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해드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는 최우선적인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힘든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뼈를 깎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도 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쉽게 복을 받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짐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복덩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모님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실 때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존재로 부모님을 하나님은 삼아주셨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청종할 때 그러한 자녀가 엇나간 그러한 길을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즘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공경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들은 그러한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텐데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때에 일어날 많은 현상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말세에 우리가 거룩한 삶,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고 그분들에게 슬픈 존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부모님에게 기쁜 존재가 될 수 있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우리가 정말 영원히 평생토록 효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 계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계실 때 우리가 부모님을 최선으로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녀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가장 잘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효도인 것이죠. 부모님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가고 자녀들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한다면 그것보다 큰 불효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처럼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충성되어지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림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이 내려주는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그리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